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셨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건 잔혹한 자이죠. 한마디로 나쁜 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피 흘리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남의 피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곰 같고 호랑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공격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라는 것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가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걸 드러내 주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 드러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가 그런 겁니다. 공연히 미워하고 이유 없이 싫어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렇습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온 것이 화를 내는 것, 화를 급거히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화가 날까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로 화가 나고, 그럴 때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소비자 센터에 가가지고 물건을 던지면서 소리 지르는 것 해결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때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내가 제대로 된 물건을 갖든지 아니면 환불하는 게 목적이죠. 화를 내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건 목적도 아니고 목적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화는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억제하고 내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어리석은 자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물건을 무슨 고객센터 직원이 만들었습니까? 직원한테 화를 내고 소리 질러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지요. 화는 목적이 아니고 화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은 권력이 있는 자고 거짓말을 들어주면 권력이 있는 자가 거짓말을 들어주고 거짓말을 인정해주고 거짓말을 왜 권력자 앞에서 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속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거지요. 사악한 거지요. 근데 관원이 그걸 들어준다, 이루어준다, 그러면 그 관원 밑에 있는 권력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 거짓말로 해가지고 욕심 챙겨도 되는구나 하고 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의를 왜곡시키는 조직이나 나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이 틈타는 것이 조그만 거짓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이지요.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눈에 빛을 주신다라는 게 우리가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생명이 연장되면 그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라 해서 하루아침에 죽으라는 법이 없고 포악한 자라 해서 내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게 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불평을 하거나 행악자의 형통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하는 것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포악한 놈 심판 내주세요, 벼락 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기분 나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감찰하여 주옵소서. 한번 들여봐 주세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심판의 형량을 우리가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 저놈 징역 때려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의식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다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앞에서 얘기했던 관원이면서 거짓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왜곡되게 하지 말고 14절에 나온 것처럼 약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약한 자라 해서 무조건 옳은 거 아니죠. 부자라 해서 무조건 때려잡을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약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은 해줘야 된다. 약자는 변호사를 사지도 못할 것이고 어찌 보면 강한 자들에 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성실히 챙겨주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거짓말을 들어주는 그런 왜곡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마땅히 할 일이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15절은 17절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양육, 신앙교육은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고 채찍과 꾸지람을 내립니다. 왜 그러느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죠.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매로 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훈련시키십니다. 이걸 우리 구분 잘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정금과 같이 불순물과 찌꺼기를 빼내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하시는 그 고난, 그것도 있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택한 자니까. 택한 자를 아무렇게나 행하게 내버려 두면 그건 부모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해야 될 일을 방치하는 겁니다. 방임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쓰임에 합당하게 연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온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절제하고 경건한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연단을 받았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룩한 거고 나는 막 아이고 됐다 이거 아니지.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영적인 훈련들을 날마다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막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 타고 막 종횡무진 도로를 누비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신호를 지키는 거, 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다들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거지요.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줍니다. 징계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겁니다.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나라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또 관원이 거짓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에 죄가 많아지고 죄가 많아지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당연하게 될 때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돌이 뜨이게 되는 거죠. 또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백성이 행동에 삶에 규모가 생깁니다. 규모가 없이 정해진 선이 없이 선을 막 넘나들고 살면 그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죠. 나 하나가 괜찮다고 나 하나가 내 욕심을 챙기자고 선을 잡고 넘나들게 되면 판이 깨어집니다. 저 사람도 넘어가네? 나도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와르르 넘어가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 그것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면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 로또가 당첨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설령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가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길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